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가까이 계신 가족만 아니라 멀리 떠나 이 시간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보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는 이 은혜로운 은혜의 아침,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힐탑 모든 성도를 위해 성령으로 가까이 임하셔서 전능하신 구원의 손으로 저희들의 온 몸을 감싸 주께로 더욱 가까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받고 다시 한번 이 새날에 주님과 영원한 연합과 주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할 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경상 집사님, 한국에 가셔도 이렇게 변함없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자 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이제 깁스하신 것을 푸시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새벽 기도에 참여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돌아가면서 한 2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차경쯤 되어 차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노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7장? 예, 27장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9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0절. 30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ок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한 절 더 읽어. 배부르게 먹고 미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갈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바다를 표류하는 시간이 여기 열 나흘째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드리아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인데 어떻게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본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공들은 해안가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멜리데 섬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바울이 표류했었던 그 지중해의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 14일 동안 표류한 거리를 계산했는데요. 하루에 약 58km 정도를 표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 바람에 이 물결에 저 물결에 휩쓸리면서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에 58km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렁이고 일렁이는 바다에 배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14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일째 되던 밤에 이제 선원들은 이 절벽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 길은 사람이 팔을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손가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를 한 길로 계산을 했습니다.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다 아래로 납덩이를 던져서 수심을 측량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20길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미터로 따지면 약 3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어보니 15길이라 15길은 27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는 것은 배가 어디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지에. 육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항구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해안에 정박을 시도할 때는 암초와 충돌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그들은 전진하지 않고 날이 밝아져서 육안으로 해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고물에 있는 4개의 닻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하죠. 그럼 배의 앞부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물. 예, 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물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배 뒷부분에서 주무셨다라는 뜻입니다. 4개의 닻을 내리고 밝아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도 육지가 가까웠다는 소식에 배에 탄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했겠죠. 마치 우리도 아드리아 바다 같은 고난 가운데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에서 언제 건짐을 받을지 기대하며 혹여나 고난의 깊이가 줄지는 않았는지 재어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고난의 파도에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서 이 암흑이 그치고 광명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가닥 살 길이 열려있는 그때에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다에 배가 걸릴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물에다가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배 앞머리 이 물에 가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에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도망하려고 배 앞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거룻배, 구명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막 이렇게 표류가 시작될 때 그 거룻배를 끌어올려 놨었죠. 그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사공들은 이 거룻배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이 밝은 후에 항구가 아닌 암초가 많은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노련한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고 거룻배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 이 배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를 피해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배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 때면 거룩배를 타고 신앙의 바깥으로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룩배를 꺼내어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배는 정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죄와 연결된 내 안에 거룩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으로 아멘. 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룩배의 줄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풍랑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탈진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풍랑이 몰아치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내 고난과 문제를 내 경험과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본문 안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진하여 절망 가운데 먹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다시 기력을 보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 얻을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이제 39절부터 보면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서로 의논하고 여기 이제 선장들의 노련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항만이 아닌 곳에 배를 들여다댈 수 있는지를 의논한 다음에 닻을 끊어서 배를 가볍게 하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인간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기술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배 앞머리 이 물은 이제 바다 모래톱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고물, 배 뒷부분은 큰 물은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경험을 뛰어넘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이 해안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 선원들은 거룻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군인들은 모두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군인이 담당하는 죄수가 도망갈 경우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담당 군인이 대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수들을 놓치느니 자신들을 위해서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그 뜻을 막고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사실상 이 선원들의 판단과 군인들의 판단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쉽게 결정하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았고 군인들의 제안은 그들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들의 뜻은 악한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뜻을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문제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배 뒷부분은 깨어져 가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악한 뜻을 막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각자 돌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또 삶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여 바다와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길로, 스스로 구원하는 길로 가는 거룻배의 거룻줄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만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 모두가 다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 고국을 방문하려고 했었던 주영옥 사모님,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좋은 날 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최영복 목사님 또 코로나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경상 집사님 형님이 코로나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멘. 편하게 건강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정근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많이 의지하시는 언니였습니다.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례 일자가 잘 정해지고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할머니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기쁨으로 제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노영자 집사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특별하신 치유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큰따님이 내려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더 큰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의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며 아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인자 어머니 기부수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지만 이제 오늘 풀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굳어진 그 뼈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사용하지 못해서 뻑뻑했던 그 모든 부위들이 온전하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다시 한번 이 위경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앞뒤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아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아멘. 개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사용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